공간의 깊이가, 우리가 어떠한 자극을 받아서 반응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공간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은 성장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극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공간이 크면 클수록 성장할 가능성이 많고 그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이분이 사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잘 나가는 의사였다가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고난을 겪게 돼요. 그런데 자기 장모님도 끌려가고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함락되고 난 다음에 이 빅토르 프랭클이 1944년인가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갈 때 장모님, 어머니, 아버지, 가족 다 끌려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어머니나 장모님도 가스실에서 죽었고 형제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아내는, 자기 아내는 신기하게 포로 수용소 명단에서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극구 아내가 남편이 끌려가는 곳에 따라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렇게 따라 나서서 아내도 같이 끌려갔는데 아우슈비츠에 도착하자마자 분리수용돼, 여자 따로 남자 따로. 그게 마지막 본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를 다시는 보지 못해요. 이 사람의 삶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자기는 이 정신과 의사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봤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을 봤냐 하면 자기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더 이상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하다시피 살아가는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 자유가 없는 곳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래요. 나의 존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게 박탈된 상황에서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고, 입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입고,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고, 심지어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모든 것들이 박탈된 상태에서도 자기가 빼앗기지 않는, 빼앗길 수 없는, 다 가져가도 나의 마지막 자유, 이것만은 내 개인의 몫이지 이것마저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더래.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우슈비츠에서도 이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자기가 보고 느꼈던 걸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갖고 90세 이상까지 살면서 아주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간을 본 거죠. 그게 뭐냐?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모든 게 억압된 상황에서, 이 두려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답을 아시는 분은 퀴즈예요. 점심 때 제가 맛있는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이거 아닐까? 두 글자인데. 조금 생각할 기회를 드릴게요. 막 검색하지 말고, 또 그런 말 하면 막 빅토르 프랭클 찾아갖고 이러지 말고 설교 시간에 커피 한 잔에 또 너무 얕은 행동은. 우리가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분 철학자, 의사,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만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외모를 좀 바꾸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습니까? 답을 알았어요? 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설교 시간에 자유롭네. 질문도 하고 좋은데요. 예. 그런데 이분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내가 직장만 좀 바꾸면, 직업만 바꾸면 나 행복할 텐데. 어떤 분은 우스개로 아내만 바꾸면 저 행복할 수 있는데, 이러니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말하면 여자분들은 할 말이 더 많죠. 네. 근데 이분도 이것만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 놀라운 이 단어를 깨닫는 사람은 대단한 걸 깨달은 사람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알면 말해봐요. 마음? 네, 여기 보니까 입 모양이 이러는데 아니에요. 다 비슷한 이야기지만
그 답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제가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걸 영어로 보면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Jesus Christ. 매끄러운가요?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마음이 Your attitude예요. 태도예요, 태도. 이 말씀을 영어로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 태도를 예수님의 태도와 같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태도를 예수님의 태도와 같게 하라. 사실 이들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갈지라도 내 태도만큼은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거는 끝까지 나의 몫이다. 내가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떠한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도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분은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셨는지를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뭘 배워야 되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란 건 뭐냐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는 마음 속에 있는 공간이에요. 태도예요, 태도. 예수님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셨을까? 십자가를 지실 때, 배신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그런 상황들을 대면하셨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걸 못 맞췄다고 쉬운 문제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오늘은 제가 새로운 분들도 있다고 그래서 안 하던 거 퀴즈도 되고 이래요. 새로운 분이 맞췄으면 좋겠네. 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빌립보서는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는 성경을 기록할 때 이토록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가득한 글을 쓸 수 있었느냐? 그의 마음의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면 이 태도를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프레임이란 게 틀이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틀이란 게 있어요. 난 없습니다는 사람 어느 누구도 객관적일 수는 없어요. 다 우린 주관적이지.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는 내가 객관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제각각 다른 이유는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 척 보면 압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고수들이 쓰는 말이에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보여. 그냥. 근데 하수에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상황에서 문제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죠. 낙관주의자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회를 보지만 비관주의자는 어떤 기회 속에서도 항상 문제를 바라봐요. 왜?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객관적이기 어렵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숫자를 하나만 딱 띄워줄 테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인문학 강의할 때 많이 나오는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13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B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창의적인 사람은 산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대.
이게 산으로 보입니까?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 숫자가 뭘로 보여요? 13으로 보이죠? 아까 그 숫자인데 앞에 10이나 뒤에 14를 딱 붙이니까 아, 저 숫자는 13이었구나. 12, 13, 14 이렇게 읽지 12B, 14 이렇게 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12, 13, 14야.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세요. 똑같은 13인데 저렇게 놓으면 누구와 저걸 보면서 A, B, C라고 읽지 A, 13, C라고 읽는 사람은 또 없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아, 저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요. 그걸 강조할수록 우린 주관적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걸 보고 있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란 거 하는 게 집을 만들 때 창을 내잖아요. 창을 어디다 내느냐에 따라서 그 창으로 볼 수 있는 광경이 있는 거예요. 창을 우리가 건물을 설계하고 낼 때 어떤 방향의 창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일조권과 그 다음에 풍광과 모든 게 거기에 제한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분야에서 연구를 다 해봤대요. 그랬더니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은 좋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더래요. 좋은 프레임을. 아까 말씀대로 하면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람의 기쁨과 자유를, 이 사람의 계속된 성장을 빼앗을 수가 없어. 왜? 좋은 태도를 갖고 있고 좋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모든 걸 다 담지 못하니까 어떤 장면을 찍잖아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각형 만들,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담아보고 아, 여기서 찍으면 좋겠다, 그렇게 찍는 거예요. 다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프레임을 갖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요,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뭘 많이 하는 사람 같아도 태도가 잘못되면요, 그건 환영받지 못해요. 우리가 좋은 프레임을 갖고 있고 좋은 어떤 우리가 틀을 갖고 있고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의 어떠한 자극들을 반응함에 있어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자기 행복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을 뭐 왕궁에 데려다 놨다고 해서, 감옥에 쳐넣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몸이 병들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감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내면의 깊이를 어떤 것도 제한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프레임은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저는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프레임이에요. 10년 전에 서울대 심리학 교수가 이제 써낸 책인데, 최근에 값을 거의 2배는 아니지만 파격적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이 약간 내용을 조금 추가된 내용으로 이번에 책이 나왔어요. 사실 많이 팔렸죠. 심리학 책이고 어려운 책인데도 30만 부 팔렸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요 책이 설교 내용이니까, 아, 목사님 제가 책을 사서 지금 볼 시간도 많지 않고 이러면 수요일 날 오시면 돼요. 아주 요약 정리해서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주 우리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이분이 기독교인이고 CEO 크리스찬들 위해서 정말 인문학 강의 많이 하고 EBS 강의 뭐 너무 많이 하는 분이세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좋은 프레임을 그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어떠면 우리는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느냐,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질문을. 내가 좋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안 그런지를 보려면 첫째는요, 높은 곳에서 보는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보는. 사진 한 장만 띄워주세요. 청소부 사진. 청소부. 이 사진 딱 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좀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청소부예요.
이분이 이제 거리를 쓸고 있는 청소부인데 유명한 이제 일화죠.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일화고. 근데 이분이 청소를 하는데 이 거리를 지나다니는 어떤 분이 이분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하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항상 얼굴을 보면 너무 평온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 자기는 나름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늘 뭔가 삶에 만족이 없고 뭔가 기쁨이 없는데,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지나가다 말을 걸었어요. 죄송한데 혹시나 외람되지 않으면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분이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남겼어요. 사실 청소부라는 직업이 존경받을 만한 거나 사람들에게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 아니잖아요. 근데 저분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나는 지금 지구의 한 조각 한 부분을 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딱 이 한마디를 했대요. 난 지금 지구의 한 부분을 쓸고 있습니다. 사람이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장안동을 청소하고 있다. 동대문 나는 청소부다. 근데 이 지구의 한 부분을 쓸고 있다. 이렇게 청소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청소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이분이 이제 이분의 이야기를 글에 올려놓은 거예요. 아까 비행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륙하거나 올라가다 보면 밑에 이렇게 경치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때요? 차들이 막 줄지어가고 건물들이 있고 막 보이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어느 정도 그래도 고도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이제 더 높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 지구가 저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우주 비행사들 외에는, 이거 저 봤다는 사람 영화에서 사진으로 이런 거 말고 없죠? 네. 그런데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를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를 이렇게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요, 참 놀라운 게 지구를 벗어나서 저 지구를 멀리서 바라본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을 똑같이 했대요. 너도 그런 거 느꼈어? 나도 느꼈는데? 너도 느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더 오브 더 이펙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우주 비행사들이 자기들의 똑같은 경험을 담아서. 오버뷰, 더 오버뷰 이펙트. 오버뷰라는 게 뭐냐? 훨씬 올라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서. 사실 가까이서 보면 동네를 쓸고 있는 분이고, 조금 더 위에서 보면 장안동을 쓸고 있고, 조금 더 위에서 보면 대한민국을 쓸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 안 보이죠. 그 쓸고 있는 모습이. 벌써 더 올라가 버리면 그 청소부가 보이겠어요. 근데 아주 높이 올라가면 내가 어디를 쓸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쓸고 있다는 것만 남는 거예요. 지구의 한 조각을 쓸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요, 예일대에서 세계 가장 천재로 살았던 사람들, 물론 조사 기관마다 전부 다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뽑아, 이게 사람들의 모든, 그러니까 직업을, 사람들의 모든 직업을 망라해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더래요. 직업을 다 망라해서. 첫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뭐 교사가 됐든 청소부가 됐든 의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어떤 직업의 종사하든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돈 버는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면 스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내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은 과정을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 하나의 발판 과정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세 번째는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의사를 해도 직업으로 생각하는 의사가 있고 자기 하나의 스펙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거를 소명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교사를 해도 이게 하나의 직업인 사람도 있고 자기의 스펙인 사람도 있고 소명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예일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분야에 어떤 분야든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직업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와 그 다음에 일의 성과와 모든 결과가 너무너무 탁월하더래요. 그걸 소명으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록 청소를 하고 있지만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우리 자신 그런 프레임을 가져야 우리 자신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지금 감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정말 천국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사실 너무나 높은 곳에서 위대한 걸 본 사람들은 그들의 공통점이 눈에 보이는 작은 일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왜?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웬만한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과 어떠한 자극들에 대해서 조금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은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시간 안에 현재 속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어떤 내가 누구라고 이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건 종교가 틀려서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좀 다른 하도 이제 그런 분들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제가 근데 이분이 이렇게 병과 씨름하고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세요. 근데 병과 씨름하고 있다가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너무너무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날을 보내면서 너무너무 고통당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이 하루는 누군가 그토록 살기 원했던 하루가 아닐까.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거든요. 사실요,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직업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세밀하게 들어가면 샘물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김재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지붕을 뜯어냅시다. 뜯어내고 저 위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어딘지 누가 설교하는지는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느냐? 그냥 누군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왜 자꾸 높이 올라가야 되냐면요, 너무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본질이 안 보여요. 사람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뭐가 보이느냐? 전체가 보이고 의미가 보이고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태도로 내가 그걸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빅토르 프랭클처럼 아우슈비츠의 그 상황 속에서도 글을 쓰고 웃음을 잃지 않고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작은 음악회를 열고, 왜? 자기의 태도를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수 없는 거야. 날 죽일 수는 있지. 그렇지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는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 것이지. 내가 비굴하게 살 것인지 당당하게 살 것인지, 내가 감사할 것인지 내가 불평할 것인지,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 그래서 성경에 사실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에요. 너무 세밀한 걸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높은 곳을 본 다음에 세밀한 걸 본 사람들은요, 벌써 자기 안에 엄청난 공간이 생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장에 엄청난 간격이 생겨 있는 거예요. 뭘 바라봐도 좋은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더 먼 관점에서 비전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프레임을 가지려면 높은 곳에서 보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다르게 보는 눈을 가져라 그럽니다. 다르게 보는 눈을. 다르게 보는 눈을. 뭐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띄우진 않지만 인문학 강의는 막 사진도 많이 올려놓잖아요. 설교니까 뭐 여러분 양파 있잖아요. 양파의 그 주황색 껍데기 말고 하얀 속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양 권사님이 지금까지, 우리 여인실 권사님이 양파를 몇 개나 쪼갰을까요? 수없이 쪼갰겠지, 평생 동안. 자, 이제 커피 한 잔 날라갑니다. 이거 못 맞추면 억울해. 또 핸드폰 열지 말고 네이버 검색하면 나와. 양파의 껍데기 말고 속의 하얀 부분은 총 몇 겹일까요? 큰 양파나 작은 양파나 똑같대요. 이 방송에 한번 이것이 나와가지고, 우리 여성분들 어때요? 수없이 양파를 쪼개셨는데 양파가 몇 겹 정도 될까요, 홍사모님? 예? 7개? 아깝다. 벌써 한 사람이 말해서 아깝다 그러면 끝난 거야. 큰 양파나 작은 양파는 딱 쪼개면요 8겹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대요. 다 양파를 수없이 까먹고 하지만 단 한 사람도 양파가 몇 겹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 별로.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뭔가를 바라볼 때 다르게 보려고 하질 않아.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만,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이름이 붙여지면 양파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별로 없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데요, 천재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천재들이 항상 우리하고 다른 건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대요. 디스커버리지에서 세계 5대 천재를 뽑았는데 이건 뽑는 곳마다 다 틀려. 왜냐하면 다 기준이 틀리니까. 근데 여기서 디스커버리지에서 뽑은 세계 5대 천재, 인류 역사상 그 중에 한 사람이 잔 내시. 잔 내시는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인데 프린스트 수학자며 경제학자. 그냥 어려운 수학 공식 막 다 풀어버려.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정신분열증이 있으면서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주 천재성을 타고난 수학자였어요. 그 다음에 반고호, 화가죠. 반고호. 이 사람도 우울증이, 조울증이 너무 좋았다가 너무 안 좋은 이 감정이 너무 심했다라고 이 사람에 대한 그 진단이 있고 의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드가 앨런 포, 유명한 작가죠. 근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면서 조울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토벤, 천재 음악가죠. 이 사람도 여러분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상당히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존 뉴턴, 물리학자, 과학자.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다 그래서 목사님 천재는 다 약간 뭐 똘이 있는 사람들이군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천재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훨씬 많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조울증이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천재일 수 있는 딱 한 가지는요. 항상 어떤 걸 바라볼 때 다르게 보고 궁금함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답을 얻을 때까지 계속 찾고 계속 알려고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행복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속 살아.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얼마만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내 안에 의욕이 있는가가 그게 진짜 내 마음에 있는 뭐냐 하면 태도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좋은 신앙에 대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버리지 말고
자꾸만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닮아가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내 안에 그러한 열정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가 남의 몸에 칼을 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겠어요. 이론적으로 대학에서.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실험을 하겠어요. 이런 말 표현하면 그렇지만 시체를 놓고 하든 동물을 놓고 하든 얼마나 많은, 왜? 진짜 자기가 의사가 돼서 남의 몸에 칼을 대려면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의 기간을 거쳐야겠냐고. 그런 의사여야 우리가 믿고 내 몸을 맡기는 거지, 그런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결혼이 뭔지, 사랑이 뭔지, 아이를 키우는 게 뭔지, 신앙이 뭔지, 진짜 행복은 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나 다 알고 있지 못해도 알려고 하지 않아. 아는 만큼만 갖고 살아. 근데 천재가 괜히 천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정신세계가 아니어도 이 사람들이 천재일 수 있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양파를 자르면 반드시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속은 몇 겹이지, 이게 똑같이 궁금하대 이 사람들은. 우리는 안 궁금한데. 그래서 커피도 한 잔 못 얻어 먹는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나면요,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이야기가 뭐였지? 그리고 그와 관계된 거 또 한번 찾아보고. 예. 제가 사실 설교라니까 엄청 힘이 나네. 어제 밤새 몸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코가 양쪽이 다 막혀서 누워있어도 꽉 막혀있고 콧물이 뭐 화장지 한 통을 다 썼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그냥 잘 됐다 하고 그냥 책 보고 뭐 하고 막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뭘 찾다 보면 또 찾고 또 찾고,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예.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행복에 대한 인문학 강의도 얼마나 많아요. 좋은 강의, 나쁜 강의 말고, 세속적인 강의 말고, 정말 좋은 강의들, 좋은 책들.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미처 몰랐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좋은 프레임을 가지려면요, 계속해서 배우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꾸 다르게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그러한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세계적인 광고 디자이너.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전형적으로 항상 뭔가를 다르게 보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진 거예요. 제가 이 사진 안 보여주려고 하다가 뭐 설교하다 이런, 이 광고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전시회 냈다가 이게 굉장히 유명해진 광고인데, 저게 뭐예요? 그냥 평범한 건물에 꿀뚝에 연기 올라가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저기다가 밑에 저 꿀뚝을 총 이 구로 보고, 그 다음에 연기를 갖다가 총 쏘고 나면 화염으로 본 거야. 그리고 그 밑에다 총을 딱 걸어놓으니까 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공장에서 매연을 내뿜는 거 하늘에다 대고 계속 총을 쏘는 것과 같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라는 메시지를.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게 보면 글자가 그 에이든가 바퀴벌레 그 약이래요. 근데 그냥 아무 광고 없이 딱 그렇게 그 딱정벌레 같이 생긴 저 독일차 있잖아요. 뒤집어 놓았어. 물론 저거 실제로 뒤집은 게 아니라 이 그래픽으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저 그림. 원래 그 벌레들은 죽을 때 다 뒤집어져서 죽는다며요. 약 뿌리면 죽을 때 발랑 뒤집어져서 죽잖아. 근데 에이드가 얼마나 세면 차를 뒤집어 버렸어. 저 사람은 뭔가를 광고하고 이렇게 바라볼 때 관점이 항상 남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봐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스나이퍼죠. 총을 겨누고 있잖아요. 총을 쏘면 안 된다, 뭐 비행기에서 미사일 쏘면 안 된다, 이런 걸 광고하는데 막 문구를 달고 여기 멘트를 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광고는 대체적으로 이래요. 그 다음 장면. 저걸 전봇대에다 감으니까 총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내 등짝에. 네가 누군가를 향해서 겨누는 총구는 결국 너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재 광고 그게 된 것은 뭐냐면, 항상 어떤 걸 볼 때 다른 눈으로 보는 거죠. 난 특히 우리 여기 아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고정화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나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틀을 갖고 프레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 안에 있는 보화는요, 너무 깊고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거 다 캐낼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나 정형화된 눈으로만 성경을 바라보니까 더 깊은 것들을 찾아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오히려 나 개인적으로는 몸이 힘들고 내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자유를 박탈당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이건 상당히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이 복음을 위해서는 상당히 유익한 일이다. 여러분,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비보 중에 제가 하나를 전하면, 우리 이면 집사님이 건강하신데 이 종아리 지금 목발 짚고 왔나요? 난 전화를 어제 했는데 목발을 짚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뭔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예. 운동하시다가 종아리 근육이 이게 왼쪽 종아리 근육이 속이 파열돼 가지고 한 달 이상 목발을 짚으셔야 된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실 거예요, 이 일을? 사람이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집사님의 몫이고 가족들의 몫이지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은 다르게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보고 진실의 눈으로 바라보고 본질을 바라보시는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매여 있고 잡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이것도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상당히 유익한 일이다. 저도 그랬어요. 어제 너무 많이 열도 나고 밤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다 가족들이 자고 있는데 혼자 화장지를 막 한 통을 다 풀어서 다 쓰고 없어서 또 한 통 갖고 와서 밤새 풀면서도 이 마음을 가지려고 했어요. 아, 그래서 오늘 밤은 마음껏 책도 보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내가 내 나름대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래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우리가 주어지든지, 어떤 분은요, 내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애가 태어났는데 장애아야, 뇌성마비야.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돼? 우리 아이가 그런 장애아가 태어났다면. 근데 이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그 상황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못 받아들여서 괴로워하지 말고, 왜 태어났냐 계속 이 말만 25년간 하고 있는 거야. 왜 태어났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너 왜 나한테 태어났냐. 25년간 너 때문에 꽃 구경 한 번 못 가고, 너 때문에 외식 한 번 못 하고, 너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은 완전히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왜 태어났냐.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느냐,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힘든 상황을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그게 나의 몫이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에 이분이 갑자기 자기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 태어났냐 그랬는데, 그때부터 기도는 하나님이 나한테 줬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이 아이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태도가 바뀌니까요, 갑자기 막 하나님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내려오는데 말로 할 수 없는 감사, 기쁨.
그 아이를 데리고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수십 독을 하고, 왜?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눈만 뜨면 애 옆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남들 놀러 다닐 때 놀러 안 다니고. 그때부터 감사하는데 얼굴을 만지고, 아니 저한테 그래요. 그분이 진짜 그렇게 이쁘대. 너무너무 예뻐서 남편도 그때부터는, 그렇게 가족이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세상에 차로 막 2시간 거리 되는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가구 공장 하시는데, 거기서 일만 끝나면 주말 부부처럼 지냈는데 매일같이 딸 보고 싶어서 내려오는 거야. 너무 예뻐서 보고 싶어서. 뭐가 달라진 걸까요? 갑자기 걔가 무슨 치유를 받았습니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꾼 거예요.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에서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나의 매임이 이것도 유익하다고 말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난한 것도요, 다른 면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요, 그게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책을 쓰신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서울대 교수니까 얼마나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잘 나가겠어요. 학생이 선물 하나 줬는데 자기가 나중에 몇 달 뒤에 본 거야. 뜯지 않은 선물을. 아이는 교수님 저기 안녕하세요 선물입니다 했는데, 자기는 그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게 그냥 처박아 놨다가 몇 달 뒤에 이렇게 우연히 본 거야. 보고는 엄청 심리학 교수니까 내가 왜 이러지? 누군가가 진심을 담아서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학생이 내가 이걸 왜 안 뜯어봤을까? 첫째,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줘봤자 뭐 특별한 걸 얘가 줬을까? 뭐 이런 거. 별로 부족한 게 없는 거야. 자기에게. 이미 마음이 너무나 부자가 돼 있어서 자기 삶이 웬만한 것은 자기에게 이렇게 감사하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성경에 우리가 많이 감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마음이 좀 가난하고 겸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도, 다른 사람은 어제 사랑하는 사람 떠나보내고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울고 있는 하루일 거 아니야.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나는 빅토르 프랭클의 그 책이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속에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느 날인가는 날씨가 좋은데 멍 때리고 앉아서 아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이렇게 지냈던 어떤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웃고 있는 거예요.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볼 수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모르고, 사실 아내는 죽었어요. 여자 포롱 수용소로 끌려가서 아내는 죽었어요. 근데 아내를 추억하면서 아내의 그 향기를, 손끝을, 그 어떠한 시간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이분이 글을 써놨어요. 아니, 누군가에게는 정말 사소한 것도 그토록 감사한데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하고 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태도가 잘못됐냐? 내 상황을 좀 다른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뭔가 내가 좀 새로워지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런 자극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바라보고, 너무너무 힘드시면 하나님 저한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는 지금 3번이 남아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길이를 아시겠죠 지금? 오늘 새로운 분들도 있고, 끊음의 미학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프레임이라는 책과 함께 수요일날 제가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광고 엄청 하네요 제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적극 추천합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서울대. 좀 책이 어려워도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행복에 대해서 물음표를 많이 가지세요.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인가?
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가 좋은 프레임을 갖고 있는가? 나는 지금 좋은 태도를, 예수님의 그것과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바울은 그렇게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말하기를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게 유익한 모든 것까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이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고 예수님의 향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이 생활해도 뭔가 청소부의 그 어떠한 모습처럼, 내가 비록 존경받을 만한 직업이 아니고 월급이 많은 좋은 직장이 아닐지라도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는 그러한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태도와 멋진 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의 열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고 모든 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내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 깊이의 공간을 더해서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좋은 태도로 반응할 수 있는 멋진 인생들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태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프레임이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프레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으로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일한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즐겁습니까? 무엇을 바꾸면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외부의 어떤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창을 바꾸고 내 마음의 틀을 바꾸고 내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태도와 예수님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동일한 태도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낮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해 주신 그 겸손하시고 그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태도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웬만한 것으로 하나님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태도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태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으로 초청합니다.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예배를 주도로 마칩니다. 오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도 안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음을 찾게 하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기에 그의 삶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권면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태도를, 동일한 태도를 너희도 가져라. 주님, 외부의 어떠한 환경을 바꾸고 내 주변을 바꾸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진정한 감사는, 기쁨은 내 안에 하나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안에 틀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이 보고 더 멀리 보고 하나님 아버지,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오버뷰의 눈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들에 발목 잡히고 작은 것들에 얽매여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많은 나날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든 몸이 아프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던 내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고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고 많은 하나님 우리에게 여건이 되는데도 항상 하나님 문제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태도와 똑같은 하나님 태도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공간이, 저희들의 마음의 간격이 더 깊어져서 우리가 좋은 반응을 할 수 있고 좋은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도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